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무너진 삶을 일으키고 또 회복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시간으로 제9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처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주의 기적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처럼 규칙적으로 또 틈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가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역시 그에게도 은과 금을 구걸했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사람들이 긍휼하게 불쌍히 여겨주길 바라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은과 금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로 하여금 목격하게 합니다. 그 변화의 은혜, 또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이 자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얻은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몇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문 2절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매어서 미문 곁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아마 40세쯤 됐다고 합니다. 적어도 수십 년의 세월 동안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정말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는 낫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도와줄 것 같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은과 금을 주세요 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 이제 남은 소망은 돈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는 나음을 얻고자 하지 않고 은과 금을 구했을까요? 먼저는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 그의 온통 시선이 은과 금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는 미문에 앉아 있었다고 했죠. 이 미문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듯이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바깥에서 안쪽 성전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거쳐가야 하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름이 미문으로 붙인 것을 보면 참으로 아름다웠고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세히 연구하는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미문은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한 성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진귀한 성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으로 입혀진 이중문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높이가 23m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보이고 누구나 우러러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견물생심이었듯이 그가 늘 바라보는 것은 미문, 은과 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얻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구나. 나는 그래서 은과 금만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소망을 품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그가 그렇게 은과 금만 구하는 인생이 된 것은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남아있던 소망이, 낳고자 하는 그 의지가, 소망이 그를 수많은 시간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어떠한 소망도 품지 못했습니다. 혹여 그가 정말 낫고 싶습니다라고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다 한들 누가 그를 고쳐줄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그는 너무나도 고침을 받고 싶었다고 말하고 싶어도 찾아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그의 마음에는 무력화된 또 익숙해져 버린 좌절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곳에는 무력감이 자리 잡고 또 회의감이 자리 잡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소심한 작은 것에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도 사실은 그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주지 못합니다. 잠깐의 만족이 영원함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이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재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일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또한 전해주어야 할 소중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만이 그의 영혼을 구원으로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복음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구원받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또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우리는 매일같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 같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마음은 공허하지 않고 충만히 채워지는 삶, 또한 희락과 화평과 또 평안이 머무는 삶, 또한 감사의 입술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는 영생의 삶이라고 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모든 묶임과 결박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새 사람의 인생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으로 진정한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걷지 못했던 그의 인생에서 스스로 걷게 되는 것, 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인생은 그가 감히 꿈꿔보지도 못하고 부러워하지도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또한 걸어가서 미문에 앉아있던 것은 수많은 이들이 걸어가서 예배하는 모습을 봤고 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 이들을 부러워만 하다가 그의 인생에게도 선물 같은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선포하자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미문을 넘지 못하는 이가 걷고 뛰게 되고 또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7절부터 10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면 완전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면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 산 증인이 되게 합니다. 전도자가 되게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는 믿는 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모여 부흥의 역사가 이루게 되고 3,000명의 역사 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불로부터 불을 만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인생이 어디 그뿐만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전해준 그 제자가 먼저는 그가 사명자가 되었던 그 사도들이 먼저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산 증인들입니다. 변화를 겪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이전에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한계 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이해한 삶은 한계 안에 부딪혔을 때, 또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주저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실하게 믿음의 간증으로 체험되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어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계속 반복되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든지 믿는 자들이 많든지 연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일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인생에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흔적이 되고 또한 증언자로 살아가는 인생, 또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며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91페이지입니다. 291페이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그 은혜를 허락받았으니 이제는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주여 하고 그 부르짖는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그저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라고 선포할 줄 믿습니다.